그리고 여기가 시딤입니다. 시딤성이고, 그리고 여기가 여리고성이에요. 요 앞이 아이성이 있어요. 아이성. 여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여호와가 나사렛이라는 곳이 이 애굽에서 이제 여기 홍해가 있고 홍해를 지나서 이제 이리 들어가게 되죠. 여기 이제 사이바다. 자, 여기서 자, 이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그 당시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땅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이 시딤에서 이제 여리고로 밤에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파송한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주고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첫째로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가족을 구원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의 신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기생의 신분입니다. 예, 기생으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기생은 비난받는 직업, 좋은 직업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기생이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궁금하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생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았는가? 물론 좋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을 보면은 그런 직업은 가지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의 그 광야 생활에서 삶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25장 1절 우리 이미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시딤에서 이제 두 정탐꾼을 이제 파송하게 되는데, 자, 시딤에 머물렀을 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에돔이 이제 모압입니다. 모압 여자들과 무엇을 했다고요? 음행을 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음행하실 뿐 아니라 이 모압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할 때에, 그 가까이 지는 그 남자들이라든지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초청해서 그 모압 여자들 섬기는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고 같이 경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생 라합을 손가락질할 자기 믿습니까? 이 기생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더 나은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도 어떤 사람은 직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아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
또 나는 죄 안 짓는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10계명 보면은 하나는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뭐 한 3계명, 4계명까지는 안 걸릴지 모르겠어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물론 이 기생은 선의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난받는 직업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집사람도 일하고 힘들 때 엄마가 한다고 그래요. 앞으로 결혼할 사람만 잘 만나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저를 만나가지고 고생만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늘 살아왔습니다만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정탐꾼을 만납니다. 오늘 여러분 친구들과도 이웃사람과도 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둑을 만나면 도둑놈이 될 수가 있고 깡패 만나면 내가 깡패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도 보면 그런 사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다니고 해요. 그러나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어. 또 그게 생각이 다르면 만나기 싫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 여인은 사람을 잘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기생이지만은 비록 자기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직업도 좋지 않고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이런 데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삶이 그래가지고 거기 빠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하고 좋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기생밖에 못다. 이 기생, 여러분은 뭐 기생이 될 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비록 자기 직업이 기생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 또 돌아가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자 2장 본문 돌아가서 2장 11절에 보면 자 2장 10절에서 보면은 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요단 저쪽에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자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11절 하반절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성과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고 하셨어요. 자, 어떻게 이 기생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신분과 관계가 있습니까? 예? 아무리 높은 지위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받고, 아무리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은 이 소리를 듣고 정신을 잃었다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배척할까요? 도와줄까요? 도와주게 됩니다. 그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시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숨겨주다가 만약에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정탐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간첩이라고 스파이입니다. 이 스파이를 밤에 보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숨겨준 것이 만약에 발견되면 자기 죽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각오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둔 것은 자기 나라에 대하여는 일종의 반역 행위입니다. 완전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 같이 받아가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더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전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정탐꾼 사람을 심히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이 여리고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는구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함께한 것입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유대 정통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 유대 나라를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지금도 유태교가요 한 78% 돼요. 이슬람교가 10몇 %고 기독교는 2%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고장에서도 아직까지도 그 유태인의 전통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뭡니까? 구약의 전통을 지키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택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 유태교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 구약의 전통을 지키고,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 유태인의 전통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기도하는 척하고 거리에 나가가지고 손들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뭐 금식 기도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은 이 속은 다 썩어 빠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나님이 보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하나님이 보내셔서 자기가 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그들이
짜가지고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것은 누굽니까? 유태인들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이 바울 사도가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직접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빛으로 쭉 비추니까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쭉 비추니까 여러분 그 빛 앞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봉사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말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자, 말문이 닫히고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니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안수를 받는데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가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이때서야 이 사울이 바울이 되게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유태인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면서도 실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 여인과 같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화받고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를 공격하고 했지만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 기생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다같이 따라가시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믿었는데 이 여인도 기생 라합도 믿게 됩니다. 죽어도 내가 정탐꾼을 숨겨주다가 내가 죽을지언정 죽어도 내가 천국 가는데 죽어도 내가 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이 두 정탐꾼을 옥상에 3대에 숨겨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여러분 자기 가족을 구원시키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고 하니까 한 6개월만 저녁마다 와가지고 발을 한번 씻어주라고. 그러면 감동이 돼서라도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목숨을 안 던져도 기생처럼 자기 죽을 각오하고 그래가지고 가족을 모시겠는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당신 교회 가 그러면 내가 교회 갔다 올게. 당신 집에 있어. 물론 뭐 나오라 해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안 보시고 오는 줄 압니다만 그런 마음이 들게끔 노력을 해요. 물론 인간의 힘으로는 다 안 됩니다만 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만드는데 내가 싫어. 당신을 위해서 저 사람 달라졌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돼서 내가 이해가 안 가? 할 정도로 하면 여보 뭐 예를 들어서 생일날 여러분들에게 뭐 좋은 선물 사주고 하면은 여보 선물 받아도 당신 교회 한번 가는 게 나에게 더 큰 선물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가자 기도하고 한다고 하면은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이 여인은 이 여인은 목숨을 담보하고 목숨을 담아 가족을 가족을 구원시켰다. 구원시켰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숨겨두고 가려고 했을 때에 밤에 이들이 밤중에 옥상에서 잠들기 전에 기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제 사람들이 찾아봤어요.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다 하는데 이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모르니까 아니 왔다가요 쫙 길로 갇힙니다. 따라가면은 아마 만날지 모릅니다 하니까 왔다가 이 여인의 말에도 거짓말을 했어요. 선의의 거짓말. 그러니까 이제 막 찾아러 가는 거예요. 가고 난 후에 이제 옥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똑똑한 여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 직업이 이랬습니다마는 당신들 이 성과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정복이 될 때에 우리 가족을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좀 증표를 주십시오. 증표를 내라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똑똑합니까? 자, 여호수아서 2장 12절. 그러므로 이에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냥 도와주고 잘 갑시다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 여리고성이 멸망될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증표를 주시.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우리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그때에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증표 받아냈을까요? 안 받아냈을까요? 받아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다 같이 받합시다.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대우하린다 한다는 것은 너희 가족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이튿날 라합이 창문을 열고 줄을 이제 해가지고 달아내리게 됩니다. 그들이 달아내리면서 바로 가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한 3일 동안 숨었다가 가십시오. 그때까지 당신을 찾을지 모릅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들이 가게 됩니다.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시딤으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자 여호수아서 2장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가면서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 받아봅시다.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멸망할 때에 우리에게 도망가도록 한 이 붉은 줄을 메고 너희들이 역시 붉은 줄을 메고 도망가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붉은 줄은 무슨 줄입니까? 약속의 줄입니다. 믿음의 줄입니다. 생명의 줄입니다. 사는 줄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그
박윤성 그 주석가 박사님은 뭐라고 했는지, 이 붉은 줄은 십자가의 복음의 줄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피의 줄이라고 했어요. 이 피의 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 정탐꾼은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자, 이 약속은 여호수아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17절 우리 누가 한번 큰 소리 읽어주세요. 빨리 찾았습니다.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 그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나합과, 역시 기생이라고 합니다.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 약속을 지키고 그 가족들을 살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고. 그 피를 문설주에 양을 잡아가서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줄이 있습니까? 붉은 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붉은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붉은 줄을 여러분 가정에 놓아둬야 돼요. 이 붉은 줄을 타고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거기에 놓아야 됩니다. 아멘. 두 정탐꾼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이 줄을 놓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이 줄을 통해서 나의 가족이,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요. 저는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서울 형님하고 저하고 교회 나올 때 우리 가족 아무도 안 믿었어. 우리 여기 아직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예수를 믿고 지난번에도 한번 가정했습니다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형님이 만약에 내일이라도 세상을 떠나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지옥과 보면은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로 형님에게 전도를 했어요. 동생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니까, 오냐 내가 언젠가는 나가게 되겠지, 울지 마라 했는데, 형님이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아멘. 형수님도 지금 교회 나오고 있어요. 아멘.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서 아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는 가족을 향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만약에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서 보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함께 식구로서 살던 그 사람이 원망을 하겠습니까? 네가 천국에 있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예? 내가 안 나가려고 해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이끌어내야지. 이 여인처럼 붉은 줄을 달아가지고 온 가족 구원시키처럼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냐? 그 만약에 천국 가지 못하면은 거기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원망의 소리를 우리는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돈 버리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더 큰 문제죠. 육신은 살아있는 날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거로 이 생명의 이 붉은 줄을 매달아 가지고 가족을 구원시키고 이웃을 구원시키고 이게 목적이잖아요. 예?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하루 10끼 먹습니까? 오히려 더 적게 먹어요.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먹으면 비만이 온다 그래가지고 하루 2끼 이상 먹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을 걸지 마십시오. 이 여인처럼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붉은 줄을 달아내렸어요. 가족을 구원한 이 여인. 천한 직업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니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분 안 계십니다만 우리 교회 보면 다 직업들이 다 좋아요. 한데 니도 교회 다니나?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형님 잘 아실 거예요. 형님 장모님은 우리 뒷집에 보면은 최고 못 사는 게라. 아버지가 남의 집 무슨 살고 애들 많이가 줄줄이 사탕이라. 7, 8명 쫙 나오고 이래가지고 일요일날 되면 성경기 들고 교회 가자 하면서 노래 부르며 가는 거야. 꼴 보기 싫으지. 너희들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잘 살지도 못하면서 무슨 살이 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뭐 일하면 일하러 가야지. 일 바쁜 철에 뭘 교회 다니냐. 아이고 당신들 보면 교회 가기 싫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친구가 지금 경산에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사고 있고 그 아들이 목사고 동생이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 기생 여인도 얼마나 비난받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해지만은 그 마음을 갖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언제나 벗어나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내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필 여러분 기생의 집에 들어가 계시면 정당권이 또 기생의 집에 들어가면은 멀쩡한 사람들 욕할 거예요. 이 기생의 집에 바로 들어가는 말이야. 욕도 얻어먹을지 몰라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거리로 붙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을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붙여주시겠지. 이래 생각해야겠지. 아이고 이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 고생하고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그는 기생으로서 자기 가족을 구원시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직업을 초월합니다. 성별을 초월합니다. 국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이 기생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분명히 밝혔어요. 기생나합. 하나님의 성경의 마태복음 하나님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될 만큼 높이 평가를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한 직업 가지고 자기 가족을 구원시키는 이 훌륭한 이 라합을 보라는 거예요. 뭐 죄 짓는 것을 보라는 게 아니고 가족을 구원시킨 그 천한 직업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 사람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한 사람이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은. 저는 이 태풍으로 통해 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가가지고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아파트에서도 거기 아파트 사무실에서도 빨리 차 빼라고. 거기 들어갔는데 뭐 차 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분만 하면 다 나와요. 바르르 시동 걸어가지고 나오는데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지고 물이 칼칼 들어오는데 나오려고 하니 나오지는 못하고 이래가지고 뒤죽박죽 뭐 차도 돼가지고 결국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 떠날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조금 있다 할지라도 저도 이번 코로나 해가지고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고 좀 힘이 뚝 떨어지더라고. 좀 걱정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생각해봐서 일하다가 혹시 사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라 생각해봐. 혹시라도 이런 생각은 안 해야 되겠지.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만 여러분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예? 수십 년 뭐 사실지 모르지만 수백 년까지는 어렵지 싶은데 저는 뭐 이번에 손주들 왔을 때 가만히 봤어요. 뭘 생각했냐면 자들이 결혼할 때 내가 이 세상에 있을까? 7살짜리인데 요즘 30살 결혼한다 생각합시다. 27년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힘들겠는데 했지만은 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생각하니까 뭔가 슬퍼지더라고. 내가 세상을 떠나도 이 세상은 돌아가겠지. 이 아들은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잘 만나가지고 누구하고 살겠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나만 예수 믿고 이 기생처럼 자기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를 소원했을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다 사람이 죽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데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상천하지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 정탐꾼을 통해서 자기 가족 성경이 분명히 있잖아요.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 속한 모든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이 기생남이 구원시킨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아직도 구원시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오래 살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내가 나만 건강하게 살고 혼자 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무언가 삶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고 뭔가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직업도 주시고 또 여러분들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만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계신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아직까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한번 고구마 전도부 알잖아요. 한번 찔러가 안 되면 다음에 또 찔러보는 거야. 삶으면서 계속 찔러보면 언젠가는 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것을 다 익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 믿으면 가족 단위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그 옥중에서 보십시오.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받게 돼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 먼저 믿은 우리의 책임도 있을 수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걸 감사합니다. 기생의 신분으로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정말 천민입니다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멸망할 때에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 가족이 살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그저 살아간다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분명히 알고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떳떳하게 말하며 무언가 보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5장. 그리고 축도하고